어둠 속에서도 빛이시며 절망 가운데 소망의 문을 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고 이 아침 첫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만을 찾으며 주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영향력 아래 주님의 지배 아래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사오니 우리의 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올바른 길로 걷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보여주는 찬란한 현혹에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망상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시시때때로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로 15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전도자로 파송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늘의 권능을 주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능력을 주셨던 총체적인 이유가 전도자로 파송하기 위한 것이었죠. 우리 삶의 건강과 물질과 재능과 모든 시간들이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면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일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어떤 성에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서나 성에서 나아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의 날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아멘. 오늘 복음 전파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기쁨 속에 살아가고 신자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 라고 섬기며 따릅니다. 이때 신앙생활하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중요한 관심사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길을 걸어갈 때 곁길로 가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전도자의 삶으로 기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에서
예수님의 중요한 관심사가 또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하는 것이죠. 그러니 늘 천국을 가까이 하는 삶이야말로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고, 천국을 가까이 하는 삶이야말로 이 세상에 때묻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시는 권능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또한 금이나 은, 두벌 옷이나 지팡이를 가져서도 안 되는 것이죠.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 천국 복음 사역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을 이루고, 그것이 전도이든지 아니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열매를 맺는 헌신의 일이든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들은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셨고, 예수님의 삶과 사역 속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그 제자들에게도 하라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나병 환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까지도 하라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면 된다지만, 죽은 자를 살린다라는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상식 밖의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제자들의 삶 가운데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사도가 아닌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음성으로 만났던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복음 전도할 때 그 성전의 창문에 걸터서 말씀을 듣다가 졸고 있는 유도구와 떨어져서 죽게 되자 다시 그 자리에서 살려내는 일도 하였던 것이죠. 이렇게 주님은 주의 역사를 그대로 우리에게 행하라라고 얘기하시고, 또 성경에 보면은 어떤 말씀도 있냐면은 너희는 이것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죠. 복음 전도의 사명 속에서 나타나는 특권이 바로 그겁니다. 복음 전도의 사명 속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더 크게 더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